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유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중가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많이 들어왔던 노래 있죠. 최희준 씨의 하숙생.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 준 그런 노래입니다. 또 한 80년대, 90년대 때 많이 사랑받았던 노사연 씨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래요.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노래가 있으면 왠지 그 노래를 좋아하지요. 저도 한 몇 년 됐습니다마는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윤태규 씨의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해 주어서 그래서 그 노래를 가끔씩 들어보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것 없어.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것 없네.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포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어느새 겁 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30, 40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5, 60대를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이 이렇게 밀려와요. 정말 이 가수가 불렀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멀리 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멀리 안 왔어요.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높은 곳까지 내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내려다보니까 높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그래서 낙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또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물질을 잃어버리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관계마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막상 또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과거에는 내가 겁이 없는 그래도 배짱이 있고 나름대로 담대함이 있었는데 어느새 겁 많은 사람, 겁 많은 인생으로 내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7.8기라 해서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 처자식을 바라보면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을 마주하게 될 때 어느 누군가에게 내 어떤 어려움을 내 어떤 도움을 어떤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내 능력과 내 어떤 힘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노래는 해보지만 내 안에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의 진정한 이러한 힘이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시편 이 37편에 이 다윗의 간증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다윗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나이가 들어서 70이 될 때까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되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확실한 결론 하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해서, 이걸 노래하고자 해서 시편 37편을 다윗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 당하는 거 나는 못 보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2절로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한 순례자의 간증이 무엇인가, 한 신앙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에서부터 자기 인생이 출발되잖아요. 8번째 형제로 제일 말째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제대로 우리처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냄새나는 짐승들과 함께 저 들에서 몇 날이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신분으로 그 당시 목동은 하류층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평민보다도 밑에 백정과 같은 그러한 중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속된 말로 쌍놈 취급받으면서 그들의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평민 밑에의 신분계층이 있어요. 유대사회에 이 목동도 하층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이 5년, 10년, 20년 후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조금 나아졌다면 남의 양을 치던 이 목동이, 싹스를 받고 일당제로 일하던 이 목동이 한 20년쯤 가서는 내 양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양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냥 하나의 천막 같은 곳에서 그들은 기거하면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털을, 우유를 짜내는 일로 그냥 그날 벌어서 생계를 건건히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럴 인생이 될 뻔했지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70년의 인생을 압축해서 되돌아본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선왕으로서 자기 인생의 노년기를 접어든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계획해서 내가 정치로 입문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 라인을 잡아서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져서 그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무슨 정치로 왕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내 인생의 계획서에는, 내 인생의 미래의 플랜에는 나는 왕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 인생을 플랜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는 과정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계획하셨다면, 나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 의사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의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손해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그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윈윈이지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인생의 노년기에 그가 한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도록,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거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정해 놓으시고 그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바로 궁궁에서 40년 생활했던 그 화려한 생활에 그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데에 지도자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자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를 이와 같이 정해 놓으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두의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려움도 있었어요. 넘어짐도 있었어요.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 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임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무등교회 온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다윗도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방나라 블레셋으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근데 다윗이 워낙 유명한 인사가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왜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런 아주 소년 장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도 이 다윗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자냐? 장수도 아닌 한 소년이 불과했던 자가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다니. 근데 알아본 겁니다. 가드에 가서 자기가 지금 피신해서 어디에 지금 운신에 있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드 아기스 왕에게 불려갑니다. 대소신료들이 이 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은 목숨이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기가 그러한 죽은 목숨에 진배 없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미친 행동을 해요. 대문짝을 박박 긁어대면서 아주 독특한 이상한 미쳐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수염에 벌 이렇게 흘러내면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어눌한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위기가 어떻게 넘어가는가?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을 어찌 내 앞에 데리고 오느냐? 감히 내 앞에 어찌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앞에 세우느냐? 그리고 이 다윗을 그냥 내보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비참하지요. 기가 막히지요. 이방 나라까지 와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절실함, 절박함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15년 가까이를 다윗은 도망다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넘어짐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넘어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졌지만 그것으로 쫄딱 망하지 아니함은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또한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좋게 수십만 명은 만났을 겁니다.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실패했어요. 또 저 사람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저 사람 보니까 배우자를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일어나지? 다윗이 유심히 본 겁니다. 어떻게 저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올까?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거식함 당하는 거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일로 인하여서 저 집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부도를 당해서 쫄딱 망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 인생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에 정말 태풍 같은 엄청난 시련이 몰아쳐온 거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죠.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거예요. 또 그 화재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8살짜리 자기와 2살 밑에 남동생과 4살 어린 여동생 놔두고 어머님이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어머님이 워낙 성실해서 그런지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술로 삽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집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할머님이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또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조금 먹을 것 좀 갖다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놀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할머니도 가셨어요. 여전히 그 가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노량진역 바로 그 사람들 나오는 그 출구에다가 자판을 벌려서 생선을 띄어다가 팔아서 그거 가지고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 큰아들 이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 갔습니다. 제가 병상세례 줬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또 남편이 이렇게 교직에 계신 분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주 교회에서 기둥처럼 이 두 오빠와 이 여동생이 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나중에는 아버님도 다 세상적인 거 끊고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물붓듯이 복을 주시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처음에는 그저 허드렛 일하고 청소한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조그만 자판 하나 벌렸다가, 나중에는 도매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큰 교회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한 100억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들을 잘 키웠어요. 큰아들은 미국에 가서 의사의 길을 걸어가고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곳곳에 건물도 있고 또 이 도매 소매 그 경영하는 산업도 있고 이거 경영 수업을 해요. 근데 다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둘째 아들은 드럼 치는 자로 3부 4부 때 드럼 오고, 아들은 미국에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제가 물어보지요, 가끔씩.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 건네왔어요? 지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만 하면 이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새벽이고 금요 심야고 오면은 항상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는 모습을 봐요. 그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집도절도 없는 상황에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늘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분이 사모하는 부서가 있어요. 전도부, 상례부, 그리고 신방부. 자기 삶이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를 만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부자가 돼서 참 교회에서 물질로도 몸으로도 많이 헌신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한 3개월, 거반 이제 4개월 다 돼가네요. 많은 가정들이 신방했는데 혹여 상처가 되거나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런 사례가 너무나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넘어졌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다윗이 경험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방금 전에도 제가 한 장로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서 마침내 그 인생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심지어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도 신방 갔다 오는 길에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에게 해준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키우셔서 예, 자녀들에게 해준 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밥은 굶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 빠지지 마라.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냈더니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여름이면 그 바쁜 시간 쪼개내어서 해외 의료 선교도 가고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밥은 굶어도 뭐는 빠지지 말라고요? 예배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종일토록 베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데
다 사회에 위치 있는 사람들로 지금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요. 27절 제일 마지막 구절. 더 그 다음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고 올 2018년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인생에 그 길이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